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과 나의 한계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방법 가운데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겠는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그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 보니까 노예로 갔던 요셉이 마냥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응답받으면서 애굽의 박수와 술객을 능가하고 바로 왕을 능가하는 가장 뛰어난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저 광야를 헤매던 다윗이, 양치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응답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노예되면 다 왕 앞에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저 요셉을 왕 위에 세우는 응답을 받겠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에 속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안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민족이 모이는 국가, 세계에 복음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나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게 하셨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고 왕 위에 올라서게 돼서 하나님을 알리고 승리하게 하겠는가?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해지는 거 십자가와 관계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누리는가와 관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나,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는 게. 죽되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대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오직이 되어졌을 때 내가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다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자꾸 뭔가가 굴레에 매입니다. 나는 뭔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떤 누구인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한계에 넘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나의 한계 극복. 인류 역사는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죄인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회나 변함없는 지배 구조입니다. 하지만 왕 위에 한 계급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박수와 술객입니다. 항상 바로왕 옆에, 바보섬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우상과 무속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좀 성공하고 응답받고 먹고 살만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 위에 더 나가서 박수와 술객의 10배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 힘을 여러분이 이번 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 뭐가 안 되어집니까? 어떤 이는 계속해서 가난이 임하는 가문도 있어요. 어떤 가문은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할아버지가 무속인인데 아버지가 무속인되고 내가 무속인되는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의 질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땅에 한계가 임하는 겁니까? 에베소 2장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 땅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애를 쓰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 빠져서 질적으로 이 땅은 한계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매여 있는 이 땅은 뭔가의 한계에 다 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계, 어떤 사람은 마음의 한계,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내 가정 문제의 한계. 목사님 이것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뭔가의 한계가 계속 오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인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것 같습니까? 이 땅은 지금 죄라는 것에 꽉 매여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부 못합니다. 이 죄의 끝이 뭔지 압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단에 매여 있는데 무슨 인생입니까? 뭘 점을 본다고 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연, 월, 일시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사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향이 두 개씩 붙어요. 뭐 갑자년, 신묘년, 을사년 하듯이.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와 팔자는 못 바꾼다고 해서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지금 운명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혹시 불신자에게 무속인이 너는 일해도 절대 실패할 거야, 너는 물 조심해, 물가 가면 너 죽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런 영적인 역사를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 인생과 내 가문에 임한 사단 역사가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내 가문에 실패가 오고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순종에 빠져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매여 있는 인생은 한계가 옵니다. 우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빠지고 심각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한계에 빠지고 내 인생 무너지고 실패하는 한계에 빠지고
절대 지옥을 피하지 못하는 한계에 빠지고 내가 실패한 그대로 내 자녀가 실패하는 6가지의 한계를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혹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서 풀어보고 섬겨보고 빌면 낫지 않겠느냐? 혹시 이거 부적 붙이면 낫지 않겠느냐? 글쎄요, 그거 한다고 되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는 한계를 이기기 전에 허물과 죄의 문제를 이기고 권세자 문제를 이기고 불순종의 상태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이 한계의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받은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이거 압니까? 세상이 이 내용을 압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걸 세상이 알겠습니까? 왜 자꾸 내가 실패하지?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찾아오지?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갈급하고 방황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일 열심히 하고도 밤새껏 차를 막 달립니다. 목적지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방황하고 내 마음이 방황하는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고가 찾아오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온 영적인 근본 이유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꾸 인생에 무너짐이 와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자꾸 대한민국에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 돈 문제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우리는 돈 벌지 마, 고생하다가 그냥 죽으면 돼, 이러겠습니까? 그분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에 맞췄을까요? 가끔 이제 TV에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보면은 쟤는 느껴져요. 저분이 지금 누가 도와줄 문제가 아닌데 뭔가의 굴레가 저 가정에 임했는데, 막 실패와 재앙이 임하는데,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다가 학생으로서 무속인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막 댕댕댕 하고 소리가 나요. 밖에서 기다렸죠. 좀 있으니까 이제 봉고차가 오는데, 아버지도 몸이 안 좋고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아들도 몸이 안 좋고 다 그런 상태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 못 느낀지 압니까? 저 중학생 여자아이가 저거 한 이유가 있구나. 저 집안이 뭐 한다고 그 귀한 예쁜 딸을 무속인 시킵니까? 오죽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 얘기겠죠. 너희 집안에 왜 이런 한계가 오는지 알아? 신 받아야 돼, 이런 말 했겠죠. 참,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얘기해줘서 응답받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게 되는데, 세상은 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답이. 어느 순간요, 사람 막 포기하고 눌림에 빠지고 인생 무너지고 나는 막 실패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 막 세상에 막 중독되고 취하고, 또 세상은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회사 가서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나는 최선다는데 자꾸 뭔가가 내 인생에 메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몸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영적인 해답이 없으니까 모르고 거기서 인간의 방법 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막 긍휼히 살려고 그러고 죄에 안 지려고 그러고 선행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내 한계가,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겨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자꾸 나는 매이고 자꾸 나는 거기에 눌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이게 뭔가 영적인 거다. 이 뭔가 역사가 있다. 점하고 굿하고 우상에 절하고 무속인한테 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그래서 종교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고통은 심해지고요, 거기에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포기해버립니다. 이 한계 앞에서 막 될 때를 내라하고 막 술에 막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막 진실되려고 합니다. 막 이거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가문에만 재앙을 막아보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막 고시패 수답니다. 안 될 겁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다. 이게 귀신 역사다. 내 가정에 귀신 역사 임했다. 우상에, 무속에, 점에, 굿에, 때론 이단에, 사이비에 오만때만 종교를 막 헤매고 다닙니다. 어느 날 네 귀신 받으면, 네가 무속인 되면 된다, 이 말 듣고 그런 길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하나를 더 놨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지금 말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1번은 수준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무너지는 거지. 2번은 세상 방법이고요. 3번은 세상의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을 승리했다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술을 하신 분 계십니까? 작곡이나 작사나 음악이나 어떤 재능도 있을 것이고 체육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거 합니다. 명상. 이걸 왜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치는 건 다 친다는 거예요. 피아노 같은 것도.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더 깊숙이 하여튼 어떤 단계를 들어간다네요. 그 사람이 점점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하여 때로는 뭐 뇌호흡, 기운동,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우주의 에너지를 내게 채우고 자연으로부터의 정령들을 받아들이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나가면 돼.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있는 겁니다. 네 속에 너를 찾으면 되는 거야. 너를 네가 못 찾아서 네가 네 한계 잡혀 있는 거야. 네가 너를 찾으면 너는 뛰어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뉴 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하나님 그런 거 말하지 마. 네 속에 하나님이 있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속에 너를 찾아봐. 이게 명상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막 깊은 명상, 뉴 에이지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명상하고 나를 비워서 뭘 채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상이 왜 위험한가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보면은 이런 표현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헤맵니다. 가다 보니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 있는 거예요. 비이고 비워지고 소재가 되어지고 술이 되어진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다가 이 집이 비었어요. 비었어.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7 귀신으로 들어가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명상은 창조 원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때 인간은 비로소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사단에게 매여서 죄에 빠져서 한계에 빠져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피하지 못하고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 배경이 명상, 유의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종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런 거 명상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지적여 보이고 있어 보이고, 이 사회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다 여기가 있어요. 뭔가의 중요한 창작물을 만들 때 사람들은 명상합니다. 막 해서 나를 비우고 그때 뭔가 나를 딱 채워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지금 너무나 위험한 시대로 세상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왜 한다고요? 뭔가를 뛰어넘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난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비워서 내가 된다면 그게 접신 행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뭔 말이냐?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야, 내가 막 불을 받다고 합니다. 막 에너지에 이 지구만한 에너지볼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막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 말아요. 그렇게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는 공연하기 전에 무덤에 가서 구슬한다고 합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뛰어난 힘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마약에 취해서 뭔가의 단계에 올라가서 작품을 하기도 되어지고, 어떤 이는 우상에 종교에 빠져서 그런 거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고상한 것 같이 난 그런 거 안 해, 난 고상해, 난 좋은 대학 나왔어, 명상 같은 거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다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명상이 됐든지 끝은 사단과 귀신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당장은 되어집니다. 뭔가가 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막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막 나도 모르게 막 최고의 것을 만드는 것 같아.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귀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 잡혀지고 메어지는 것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태가 7배의 귀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악한 세대의 모습이 이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공부 잘 됩니까?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공부를 잘하자, 돈 많이 벌자, 내 가정은 다 잘 돼야 돼, 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복음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인생과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분명하고, 내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한계 같은 거, 그거를 뛰어넘는데,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한계 뛰어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한계 극복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저기 뭐 무속인들 뉴에이지 명상하는 똑같은 나 비우는 거 아닙니까? 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냐? 어디서 죽냐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다 이뤘느니라 하신 그 십자가. 나의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고, 그 십자가의 능력,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십자가, 내가 말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십자가,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부터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뭔 능력으로 이 땅의 한계를 싸우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있긴 하겠습니까? 재앙과 죄악과 저주를 이기신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주의 십자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참선자신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 표현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이 되어집니다. 오직이.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 죽고 영광의 십자가가 능력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 그렇게 소중한 단어, 비로소 오직이 되어져요. 오직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오직이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중심에 담기는 것만큼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울이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 명상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자. 그때 비로소 내 인생과 내 중심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바로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는 감옥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이는 대적의 한계를 뛰어넘고, 아브라함부터 다 나옵니다. 모든 시험과 역경과 환경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린 이번 주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는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밥 굶고 금식하고 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낸 십자가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저 십자가,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십자가, 주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저기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 사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 어떤 한계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믿음 앞에 어떤 대적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믿음 앞에 여리고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믿음 앞에 죽을 질병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 능력 붙잡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 되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오직 십자가만 나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오직 예수란 단어가 진정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고, 그때 있는 그 믿음은 능력과 역사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복음의 예배를 꼭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부족해서 이 시간 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뜨거워지고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세상 방법으로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담게 됩니다. 그 능력이 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시 원네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막 바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주로 그 대화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남이 날 비난한 이야기고 내가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했죠. 그런 말도요, 우리 계속 들으면 굉장히 불신앙하고 영적으로 데미지가 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난 안 듣는데요. 꼭 남을 헌담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뭐 했더니 뭐가 됐고, 뭐 했더니 뭐가 돼서 뭐가 대박이 나서, 하나님 없이 그런 거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막 발전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복 받는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뭐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해서 우리께서 죽었는데 뭘 더 구합니까?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예수가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참 믿음이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요,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프셔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저희가 모였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역사가 있었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바라보는 시간, 함께 양피 바라는 시간, 함께 조용히 있다가 함께 외치는 시간, 성경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세요.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내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내 인생과 산업과 내 인생의 이런 문제, 이 한계, 내 힘으로 안 되어진 한계,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속에서 역사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요셉은 바로왕 앞에 나가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미 하나님 다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능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발견되고 오직 예수가 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예전교회는 세계에 복음화할 귀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굴레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주여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